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산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룻기 마지막 본문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 왕국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문으로 올라가서 친족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로서 제1순위인 아무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무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말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개는 자기에게 기업에 손실이 있을까,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10명의 장로들과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는 것에 있어서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될 룻을 위하여 2가지 축복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성문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룻에게 어떤 축복을 전해주었는가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이제 보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아스의 집에 들어오는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 같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을 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집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을 때 그 천사로부터 받은 이름,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헬과 레아.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라는 이 이름을 들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 없으신가요? 당연히 야곱의 두 명의 아내의 이름이죠.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의 이름이 라헬과 레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레아와 라헬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레아가 언니잖아요. 그리고 라헬이 여동생이잖아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 22절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러면 유다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레아이죠. 그러면은 레아와 라헬 같게 돼요. 이렇게 해야 맞을 거 아닌가요?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어느 지파에 속한 땅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 지파니까 유다의 어머니는 레아이잖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 갖게 하시고라고 해서 레아의 이름을 먼저 언급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라헬과 레아, 이 순서를 뒤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언니 레아가 아니라 동생 라헬의 이름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라헬과 이 베들레헴, 이 지명이 매우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 7절에 나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 말이 나와요.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20년간 살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내려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다가 그만 임신한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생하다가 이렇게 낳다가 노산하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레아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라헬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 베들레헴에 있어요. 오늘 1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에브랏과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서로 다른 지명이 아니에요. 똑같은 지명이에요. 과거 창세기 때는 에브랏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 점점 흐르면서 이 에브랏의 이름이 대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레아와 라헬이 아니라 라헬과 레아 이렇게 바꿨냐고 하면 당연히 다윗이 유다 지파이고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긴 하지만 이곳 베들레헴은 누구보다도 라헬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라헬의 무덤이 이곳 베들레헴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라헬이 더 친숙한 거예요. 그러므로 라헬과 레아 이렇게 순서를 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지금 축복을 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대표적인 조상이죠. 사실 그 밑에 이제 몸종들이 있었죠. 실바와 빌하, 이 두 명에까지 해서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지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되지만 사실 이 두 여인이 대표성을 띠잖아요. 그러므로 마치 이 룻이 레아와 라헬과 레아 이 두 여인처럼 이스라엘 지파를 세운 그런 사람처럼
축복의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었어요. 베들레헴 사람들과 성문의 장로들이 룻에게 여호와께서 이 젊은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알려면 우리가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엘이었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었고 세 번째 아들은 셀라였습니다. 이렇게 삼형제를 두었어요. 셀, 오난, 셀라. 이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이 다말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엘이 장가 가서 아이를 낳기 전에 죽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제 동생인 오난이 형수랑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 모르는 일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엘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 오난이 고엘의 의무를 하려니까 이게 손해 보는 장사잖아요.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양육을 했다가 결국 형의 족보로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대를 잇기 싫은 거죠. 그래서 다말하고 관계를 했지만 아이 낳는 것은 거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둘째인 오난도 치십니다. 죽어요. 이제 세 번째 아들 셀라만 남았잖아요. 근데 셀라는 아직 결혼하기 아직 어린 나이에요. 그러자 유다가 며느리에게 우리 셀라가 클 때까지 좀 너는 친정집에 좀 가 있어라 라고 하게 되었죠. 그래서 친정집에 가서 세월이 흘러서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유다가 며느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유다가 이제 이곳저곳을 목동으로서 이렇게 다니는 중에 결국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왔다는 것을 알고 창녀로 변신해서 유다와 그 관계를 맺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쌍둥이를 갖게 됩니다. 베레스와 세라, 이 두 명이 이제 쌍둥이에 태어나게 돼요. 그 중에 먼저 태어난 나이가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해요. 그러므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참 불륜처럼 보이는 낯뜨거운 이런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태어난 자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면은 이게 고엘 제도로 있어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된 일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것도 마치 유다와 다말, 비록 이거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이지만 여기서 기업 모르는 고엘 제도로 인하여서 베레스, 세라가 태어난 것처럼 이제 보아스와 룻도 이런 기업 모르는 고엘 제도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레스와 같은 자녀, 그런 집을 세우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아기를 가졌다, 출산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임신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아무리 가족 계획을 세우고 해도 우리가 갖고 싶었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룻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또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우리가 이미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잖아요. 그러자 베들레헴에 있었던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가 나오미냐? 라고 물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잖아요. 희열. 이가 진짜 기쁨이냐?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신세를 보니까 너무 처량한 겁니다.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니, 그래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슬픔이다, 괴로움이다, 쓰디쓴 인생이다, 이렇게 부르라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곳 이제 4장으로 넘어와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유명한 이름이 되기를 원한다. 이 아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복량자이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이제 나오미가 룻이 낳은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을 때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너는 축복받은 여인이다. 이 아이가 곧 나중에 노년을 복양해 줄 아이다. 마치 룻은 7명의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낳은 아들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에 나오미는 이 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그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또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게 되었겠습니까?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는 베들레헴 여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를 받아서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제 양육을 해야겠구나, 마치 자기의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게 되겠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오벳, 이거는 섬김, 종,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보니까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는 또 다윗을 낳죠. 다시 말해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누구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보아스와 룻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체험의 신비란 거예요. 룻기 1장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죽음이요, 이별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흉년이요, 그런 모든 것이 마치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장례식 분위기. 그의 인생에는 모든 것이 비어 있었어요. 공허했습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막하잖아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4장으로 넘어와 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졌습니다. 기어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생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룻기 4장은 놀라운 체험의 완성이 되는 그런 장이다라는 거예요. 기근에서 풍년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 있는 장이 4장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룻기가 비움에서 체험으로 바뀌게 된 어떤 전환점이 있겠죠. 그 전환점이 무엇이냐? 룻기 2장 12절이었다는 거예요. 룻기 2장 1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기 2장 12절 제가 잘못 읽었나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저 화면을 보고 읽다 보니까 그랬어요. 제 본문은 똑바로 잘 썼는데 룻기 2장 12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의 날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이게 날개란 말이 카나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3장에 가면 이 날개가 보아스의 옷자락이라고 했습니다. 보아스의 그 옷자락인 발치 이불로 룻이 들어가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보아스가 그의 기업 모르는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게 해주는. 바로 이 룻기 1장에서 룻기 4장까지 가장 중요한 전환 포인트가 룻기 2장 12절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다가 이제 풍요로 어떻게 채워지는 인생으로 바뀌는 전환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우리 인생은 여전히 비어있는 인생, 공허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머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있을 때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앗을 낳았고 보앗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의 마지막 피날레가 18절부터 22절인데 이 피날레는 족보로 끝나고 있습니다.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이라는 이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고대 풍습에 의하면 기업 모르는 일, 고엘 제도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스킵, 그냥 뛰어넘죠. 아우 뒤로 해. 이 족보 뭐 이름 내가 너무 생소하고 읽는 것도 발음도 좀 잘 안 되고.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 우리 집안 가문의 족보 뭐 이렇게 어르신들도 다 이름 다 모르는데 내가 남의 나라 성경에 나오는 이분들 내가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름을 외워야 돼? 뭐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이 족보가 나오면 참 이렇게 읽기 싫어요. 그러나 이 룻기 마지막 부분이 피날레가 이 족보로 끝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족보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가? 룻기 4장 마지막 절인 22절의 끝에 나오는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족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룻기 4장 22절에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바로 이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총 85절의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에 모압 여인 룻이 시집 온 겁니다.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이유도 다윗을 낳기 위해서 오게 된 거예요. 룻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을 낳기 위하여 이 모든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이어가게 하신 거란 거예요. 결국 룻기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인 다윗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신약의 시작이잖아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두 인물을 말합니다. 한 분은 아브라함이요,
한 분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킨 사람, 다윗은 유다 왕국을 태동시킨 사람, 이 두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내려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 1장 족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구속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구속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보여주는 책이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완성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룻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마치 룻기가 전체 4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85절입니다. 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85절은요, 한 사람 다윗을 보여주는 책이라면 신구약 전체가 총 66권 1189장입니다. 그리고 무려 1500년에 걸쳐서 성경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40여 명이 됩니다. 서로 다른 저자들, 그리고 기간이 1500년이나 긴 세월이 있었지만 주인공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분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속사.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구원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구약에는 제물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살아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체로 이 땅에서 40일간 사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서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고 있는 그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룻기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구속사, 그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사단은요, 이 구원의 역사를 막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물이 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안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돌을 넘어서라도 비껴서라도 물이 흘러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그의 증손자로 다윗이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룻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신약의 첫 권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그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약과 신약은 동떨어진 각권의 책이 아니었구나. 하나의 주제가 있었구나.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과 스토리는 결국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고 상징이었고 그림자였구나. 그것이 실현되어서 우리 앞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게 신약이란 거예요. 룻기 저자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보아스와 룻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아요. 비록 유다 자신은 처음에는 몰랐죠. 자기 며느리가 이렇게 변장해서 자기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거라고는. 그러나 다말은 이것이 기업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고엘 제도의 방식에 의해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스의 계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또한 보아스 역시 기업 모르는 고엘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기업 모르는 일을 통하여서,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지금 다윗이 태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무언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싶단다. 기업 모르는 고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다. 비록 지금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사시대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자, 바로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놀라운 체험의 신비다. 이거를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를 보면요, 흰색 바탕에 앞 위로 밑으로 파란색으로 줄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면 별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새길 정도로 다윗 왕국을 그만큼 그리워해요.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그때 다윗이 통치했던 그때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임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대로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다윗의 왕국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별을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새겨놓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업 모를 고엘 제도에 의하여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베레스와 또한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그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것이 결국 다윗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 하지만 이 다윗 왕국도 그의 후손들이 왕으로서 계속 이어가다가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제3차 침공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멸망당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 왕국은 망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장 먼저 선포하셨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예수님은 나라와 연관된 분들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국과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저한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였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스라엘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적인 나라였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그곳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나라, 온전한 체험이 완성되어 있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나라는 절대로 시들지 않고 썩어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온전한 체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죽음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체험이 충만한 곳이다. 이 땅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고 한 번도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것들이 존재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배드리며 살면은 이 땅에서 우리는 온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체험의 신비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면 이 땅에서도 체험의 신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돕고, 그런 거는 육신적인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기도 제목은, 바라야 될 것은,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그의 왕국에서 온전한 체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동안 저는 총 12번에 걸쳐서 룻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결국에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그 주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온전한 체험입니다. 온전한 체험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써 끝까지 신앙생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